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셔서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분주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근심과 허무함 그리고 막막함으로 아무 의미 없이 지나버린 어제의 일들로 인해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과 육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임 얻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결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님의 공로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이 세 가지를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삶의 무게로 인해 넘어졌다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날마다 견고해지고 겸손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타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경원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 자손이 요단 서편 땅에서 받은 기업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산지와 므낫세 산지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땅이 좁다라는 이유로 작다라는 이유로 도리어 불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가 받은 것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껏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땅을 받습니다. 그것도 넓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가 다시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는 것은 도리어 다른 지파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이 좁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대안으로 땅을 개척할 것을 제안하지만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그 개척이 불가능하다라고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분명히 다른 지파보다 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만족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의 거민들을 반드시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남은 지파는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고 도리어 그들이 그 땅에 거하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민들을 쫓아내라고 하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그들이 섬겼던 문화들, 그들의 이방신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도리어 그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편하니까, 그것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채 세상적인 편의와 만족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점차 그들의 힘이 강해졌고 그럴 만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 편의가 우선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향하여 비록 지파의 반일지라도 그들을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복으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므낫세 반 지파는 오히려 그 땅이 좁다, 작다라는 이유로 불만 불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평스럽게 여기는 모습들 우리가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감사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준을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삼다 보니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거기에 대한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미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잠자고 일어나면 부모님이 밥을 주시는 것. 그것은 부모님이 철저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자식들은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당연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도리어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불만 갖지 말고 불평 갖지 말고 지금은 작아 보이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개척하라고. 너희는 큰 권능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당장 눈앞에 일 때문에 나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때로는 불만, 불평을 갖게 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내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미 주신 은혜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불만과 불평을 해왔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작은 것 하나 감사하며 당장의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며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늘 기쁨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